저희가 자꾸 우리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내 자신이 정말 연약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서기가 주저하게 되고 또 꺼려지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 조금만 많아져도 부담이 돼요. 그냥 조용하게 나를 드러내지 않고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나에게 중심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너무 의식이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맞추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맞춰야 됩니다. 저는 수도 없이 제 마음속에 몇 번을 거듭하고 올라와요. 여기에 오르기 전까지. 주님,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씀을 끊임없이 해야, 그래야 저를 의식하지 않게 되는 조금의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꼭 함께 살아가는 곳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맞추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맞추는 자들이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반대는 내 자신을 너무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의식하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겨요. 그것도 결국은 자기에게 맞추어져 있고 자기를 너무 중심으로 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다고 내 뜻대로 돼서 결국 좋냐? 아니에요. 좋은 거 없어요. 오히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드러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과 인격이 나에게서 나타난다고,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항상 꼭 기억하실 것이, 내가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통해 드러나신다. 만약 누군가가 너무 의식하면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너무 고집을 피우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이 영락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도 훈련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거 훈련하는 거거든요. 여기 와서 함께 지낼 때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줄 것인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은 기도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요즘 왕의 이야기를 듣지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왕에게 맞추어가는 삶을 보려고 합니다. 참된 왕에게 맞추어가는 삶.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진짜 왕이 계셨어요. 진짜 왕은 한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에게 맞춰가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 잠깐 한번 보실까요? 주보 보시면 첫 번째 질문,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 주시고자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주겠다라고, 내가 원하는 게 뭐냐 한번 들어보자, 내가 줄게, 내게 구하라, 이런 말씀,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이런 엄청난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하신 적이 없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왕들에게도 하신 적이 없고,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의 삶을 통해서도 들은 적이 없는데 왜 솔로몬에게 이때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셔서 그 이후에 오는 사람과 우리들로 하여금 이 질문의 의미가 뭔가라고 생각하게 하시냐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솔로몬이 왕위 서열,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는 그 계승자의 서열의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아요. 장자가, 물론 암논이라는 장자가 있었지만 죽었잖아요. 압살롬과 같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되는데 아도니아가 사실 실제로 자기가 왕이다라고 선포까지 했어요. 여러 백성들과 함께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까지 하고 또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평생을 함께하면서 다윗 옆에서 모든 군대를 통솔했던 요압이라는 장수가 아도니아를 도와줬어요. 그러면은 왕은 거의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왕이 되기에 아주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도 역시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이 당시 시대에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거의 모든 흐름과 그리고 절대적인 왕위에 오르기 위한 세력의 중심축이 아도니아에게 흘러간 거예요. 여기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딱 하나,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뭔가의 방법이 있다면 딱 하나, 다윗이 나서는 거예요. 다윗이 나서서 나의 뒤를 이을 왕은 솔로몬이다, 이거 해주면 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노쇠해서 연약했지만 노쇠한 게 아니에요. 연약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윗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왕이 되느냐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누구를 원하느냐. 여전히 다윗은 노쇠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을지라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고 있어요. 뭔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자리에 누운 이제 거의 다 한물 간 사람처럼 누구나 다 취급할지 몰라도 뭔가 할 수 있는 헤게모니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풍랑에 있는 배 위에서 주무셔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그 풍랑을 어떻게 이겨보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잖아요. 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하신단 말이죠. 한번 말씀을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말씀.
요한복음 5장 말씀은 이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샘 옆에서 이제 거기에 그 못이 한 번 천사가 내려올 때마다 마구 움직이면서 요동을 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모든 병이 어떤 병이라도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가에 가셨을 때 병이 오래된 사람이 있는 거를 보신 거예요. 그 병은 자그마치 38년이 됐어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38년 동안.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이 안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세요.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정말 낫고자 원하느냐?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자기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고자라는 얘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일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뭔가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7절에 해주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에게는 적어도 38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역사하지 않고 일도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그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고치신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잠잠하시냐?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너의 삶에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냐?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에서 마치 주무시듯이 아니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냐? 내가 그거를 보이겠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내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겠다. 오늘 우리 이 말씀에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왕위가 요압이 주는 것이더냐? 이 왕위가 아비아달이 주는 것이더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아무런 내 안에 어떤 움직임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 이 순간에도 일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하시는가? 그 왕위를 비롯한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비록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다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사람밖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람이 너무 큰 거예요. 사람이 너무 거대해 보여요. 그러니까 중심을 나에게 맞추지 말고요, 그리스도 예수께 맞추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맞추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래서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능력이 없으시다면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네,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한번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주보 같이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질문, 주보의 두 번째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 주시겠다고 하시자 그는 지혜, 즉 잘 들어서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런 대답을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요. 잘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해서 이 백성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어떻게 제가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아서 선악을 분별하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굽지 않고 어떻게 편애를 하지 않고 정당하게 공의롭게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솔로몬이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아셨을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얘가 마음에도 없는 말, 그냥 여러 신하들과 만약에 함께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였었다면 사람들에게 나름 정의롭게 보이고 싶은 그런 기도를 대표로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그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어떤 왕권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제스처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 안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마음속에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아, 솔로몬이 진짜 듣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선과 악에 대해서 말하고 판단하는 것을 자기의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판단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지셨을 거고 그게 마음에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조금만 가까워지면 팔이 굽어요. 가까이 있는 신하들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신하들의 말을 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인너 서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끼리끼리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쉬워요. 왜요? 또 우리는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또 도와줘야 되고 뭔가 좀 힘이 돼줘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다른 사람들 그리고 관계없고 엄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이걸 맞춘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반면에 솔로몬이 이렇게 듣는 마음을 구할 때 좀 이때다 싶어서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가질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구하지, 엄청난 것들을 구하지, 왜 고작 구한다는 게 저렇게 추상적이고 그리고 눈에 드러나지도 않을 만한 것들을 구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자기 포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맞춘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그 제식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제식훈련. 그러니까 왼발 하면 왼발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꼭 이상하게 오른발을 그때 꼭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동작 하나도 맞추는 게 쉽지 않은데 자신의 마음의 진심을 변함없이 지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하려고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적어도 그 당시까지는.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다. 너의 포기와 그리고 너의 절제와 너가 다른 게 아닌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에게 맞춰줄 때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도 안 맞춰주려고 하면 화 안 나요?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반대하면 화 안 나요? 내가 하자는 거는 꼭 그거는 아니고 이렇게 해 라고 하면은 기분 나쁘죠? 맞추는 거는 자기 포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맞추고자 자기의 모든 육적인 부분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말씀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좋으셨던가?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간구함을 기뻐하셨는가? 3장 7절, 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됐던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거 참 유익이 될 거다. 나에게 참 좋을 것이다. 내가 여기에 투자해야지. 내가 여기에 시간을 더 쏟아야지. 내가 이런 관계를 많이 가져야지 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와 상치된다. 맞지 않는다. 이게 안 쉽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포기한다는 게. 그러나 그거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에요. 나에게 손해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삶에서 뭐 손해 입어야 된다. 손해를 쫓아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에 대한 그것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나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에 드는 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그분의 마음에 드는 것이 왜 중요한가는 세 번째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질문을 보시죠. 세 번째 질문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 기도를 들어보면은요, 지금 솔로몬은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오를 아들을 얻은 것도 하나님 때문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자기가 왕위에 오른 것조차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서 포기할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너무나 가장 고상하고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출 때 과연 어떤 유익이 있느냐? 세 번째 질문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세 번째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장수와 부와 원수를 이기는 것까지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구한 거에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포기하니까. 포기하니까 더 받는 거예요. 포기 안 하면 손에 쥔 것만 가질 수 있겠죠. 손에 쥔 것조차도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면 더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 아니 물질주의적인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면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심적인 것,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거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물질의 모든 것까지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거 아닙니까? 영적인 것만 다스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영의 모습으로 그대로 두시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누리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쓰이도록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에게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라는 그런 이단의 따름을 따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선을 베풀든,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있든, 내 자녀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든 쓰여지는 모든 곳곳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뜻대로 쓰고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포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집을 위해서 쓰고 내 자녀를 위해서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닌 그런 포기의 모습이 나에게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구하는 게 뭘 원하는 건지 뭘 구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고 달라 이럴 때가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잖아요. 그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애들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 좀 목소리도 크고 하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지금 뭘 구하는지도 모르는구나. 그러나 내 잔을 그들이 마실 것이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들이 구한 게 뭐였습니까? 주님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순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하게 됐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런데 왜 우리가 원하는 것도 받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1절부터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경쟁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뭔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정말 이런 시험들을 누구나 다 이겨내야 됩니다. 누구보다 더 낮고 더 높은 자리를 오르기 위한 구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거 다 싸움이야, 다툼이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성공이에요. 성공이에요. 그거를 자랑하듯이 얘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못 오른 사람은 실패한 겁니까? 실패자의 인생입니까? 뭐 좀 모자라는 사람입니까?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평생 어떤 이사 자리에 못 오르고 평생 어떤 고위 관료에 못 오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쓸데없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네, 계속해서 2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뭘 구하지 않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잖아. 너희가 지금 전쟁이 왜 끊이지 않습니까? 서로 그냥 내가 왕이야. 전부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3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런 훈련을 지금 받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나에게 얻어오게 되는 이러한 유익과 수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가정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내 자녀를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같이 31절부터 볼까요?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요 이방인의 기도예요. 이거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물론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 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고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이 기도가 가장 신앙의 초기 단계구나라는 걸 아시게 돼요. 왜요?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필요한 거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점점 바뀌어져요. 어떤 식으로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의 제목이 바뀐단 말이죠. 그런 기도를 할 때는 내일을 염려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내일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일 내가 무언가를 계획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단 말이에요. 자,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32절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먹을 거와 입을 거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부족함이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시고 탈란트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시간과 삶의 여유까지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독일에 처음 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독일에 처음 올 때 생각하면 진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내가 뭐 했다고? 내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이게 힘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힘껏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꿈을 이루어 가야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든, 직장에서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든. 네, 33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다 하시고 나에게 당연히 다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기도를 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실 것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른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가 보니까요, 염려하는 사람 치고 그 염려 때문에 해결되는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염려 때문에 해결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해결이 돼요. 자기도 모르게 무언가 라고 하는 깨달음과 그리고 누군가의 기대치 않은 도움의 손길들과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주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이들이 다 함께 합력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개인이 혼자 자기가 잘나서 이 모든 어려움과 걱정들을 다 이깁니까?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 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주변의 손길들과 따스한 사랑을 통해서 또 나도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분명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저만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함께 믿는 겁니까? 우리 같이 믿으셔야죠. 예.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구할 수 있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